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그 가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풍성함이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위해서 몇 군데를 둘렀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죠. 사역이 끝나면 곧장 이제 옮겨 다니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그곳에 있는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는 다시 이제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반대쪽에 있는 서쪽이죠. 마게도냐에 여행을 합니다. 그가 처음 다녔던 이제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이 다 그 마게도냐에 있죠. 그 다음에 그곳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한 3개월 정도를 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가 이제 3개월 정도 그 아덴과 고린도와 이 아가야 지역에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다시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1, 2, 3절 속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수리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 정부가 이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작당을 하여서 수리아를 갈 때는 배를 타야 하니까 그 배 위에서 바울을 어찌 해보자.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흔적도 없는 것이고 어떤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것을 저 배를 타면 안 되겠구나. 수리아를 갈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다시 원래 있었던 드로아와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위협들 속에서 여전히 이제 길을 죽지 않고 다시 복음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는데요. 오늘 성경의 4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가운데 아시아에서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4절 속에 보면 7명이 나옵니다. 그 7명 중에 3명은 마게도냐 출신이고요. 4명은 이제 아시아에서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식을 다 전해서 내가 지금 드로아를 지나갈 것이니까 거기에서 다 만나자라고 하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7명과 회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드로아는 거기에서 전도도 하고 거기에서 디도가 전해올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도 나오죠. 여기에 7명 중에 누가도 포함되어지고 두기고도 나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죠.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 서신을 전달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함께 바울과 사역을 했던 자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누가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두기고도 만나게 되어지죠. 누가는 이제 한동안 이제 좀 빠져 있었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떠나올 때에 누가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하였고,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누가도 함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7명의 그 지도자가, 리더가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온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여러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물질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힘든 시간이었겠죠. 외로웠을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는 이와 같이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드로아 지역에서 그 주간의 첫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날을 이야기하죠?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여기에 모였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미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서는 언제 예배를 한 거예요? 주일날, 주의 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떡을 떼는 이와 같은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다음 날 이제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도 참여하고 오순절도 예배도 참여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는데요. 아마 밤에 가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휴일 제도가 없으니까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에 일을 했으니까 많이 피곤했겠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까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성찬을 떼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또 몇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의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어디에서 예배했다고 했습니까? 어느 한 개인의 집이죠. 다락방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다락방이면 좀 좁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많이 켰다 여기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즘은 등을 많이 켜도 뭐 별 문제는 없지만 그 당시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켜는 겁니까? 기름이죠. 연료를 때우고 어떤 나무를 때우든지 이 등불을 이제 켜게 되어지면 실내에 산소가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잠이 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가운데서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인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고 어떤 청년 한 명은 창틀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죠. 덥기도 하고 또 좁기도 하고 해서 그 젊은이가 그 창틀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뭐 적사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외과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냐 안 죽은 것이냐 이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자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분명히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자의 위에 엎드려서 잠시 후에 그가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안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다시 그에게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몸을 엎드려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엘리야가 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와 같이 했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몸을 그 죽은 유기고의 몸에 자기 몸을 대고 아마 기도하였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유기고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면, 깨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는데 자기 일정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다가 그 예배가 어찌 되겠어요? 파산이 되겠죠. 성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깨어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여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찬을 이제 초대교회는 매주 한 번씩 이제 예배 때마다 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새벽까지 진행이 되어졌고 그것이 마치고 나서 그가 이제 급히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유두고란 뜻은 이제 행운입니다. 행운. 오늘 유두고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운을 얻은 거죠. 만일 그곳에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청년이었을 것이고 이 청년은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겠습니까? 예배 중에 졸면서 어찌 보면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잠이 올 수밖에 없는 피곤해 지쳐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오늘 이 청년은 적어도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났듯이 큰 행운을 만난 자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동행자,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섬기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누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께 섬겨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동력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잠이 오는 상황 속에서 유두고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죽음을 뛰어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만났습니다. 유두고가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 만찬이나 교회가 맞이할 많은 위기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구해 주셨고 또한 그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모두가 늘 동력하는 마음, 함께 섬기고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